성경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지구가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돌지어 동그란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제일 튀어나온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국가가 그만해라 이제 전쟁 멈춰라. 미국에서도 야 지원을 끊겠다 그러면서도 뒤로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예언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 먹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 좀 너무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국민 하나를 죽이면 100을 죽이고 200을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뉴스상에 안 나타난 거예요. 왜? 그때는 그렇게 통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휴대폰 하나만 가지면 다 볼 수 있을 거 그런데 그런 현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선민사상. 그래서 이방인은 다 개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 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이게 성경이 개혁되기 전에 먼저 성경에 보면 눈을 가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눈을 가리셔서 못 보게 하시게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가려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충분히 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일회교회가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말씀 많이 전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숫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복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많이 모여도 참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배님, 또 저희 때 이런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잘못 왜곡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복신앙만 잔뜩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회종들끼리 모이면 절간신앙을 갖다가 예배당에서 우리가 선포했다. 우리 회개하고 잘못 한번 깨달아야 된다. 지금 왜 이단으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전도사가 가고 목회자가 가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기복신앙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신교에서 많은 이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 조광영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말씀 연구해서 자꾸 이제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놓았던 그 사상을 갖다 버리지 못하고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저쪽에 가니까 복 받는데 나 복 받으러 갈 거야.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실패예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목 베어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잖아.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는 거는 성경에 기록한 게 없어요. 메시아는 사독의 후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사독의 후손에서 오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써놨는데 그걸 옆으로 제껴놓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우리 또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달려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아들을 위하여 뭐로 번제를 드렸죠? 이삭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죠? 어린 양 어디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은 순양이에요, 순양. 왜? 여기서 이야기면 하나님은 어린 양을 딱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읽어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입으로 나 예수 믿어. 천국 있지. 그러면서 말과 행동은 달리하면 주님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말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행동은 막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불러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 하나.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참 뭘 해도 그래.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양심의 심판이 있어요. 내 양심에 비춰봐서 이거 내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오늘 이거 아니었는데 그게
그게 심판이에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돼요. 그거 합리화시켜갖고 그대로 갖고 가면 하늘나라는 의로운 자들만 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요만큼의 허물, 이거 용서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래, 너 어렵고 힘들지만 나 믿고 따라오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한 신앙으로 또 나가서 전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믿음 있는 자가 온전히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자로서 쓰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은 생사일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꿈이요 죽음은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래 삶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또 죽음이라는 것도 실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산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죽는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이요 좋아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과연 장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 그런 것일까요? 사람의 인생이 꿈에 불과하고 살았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장자는 인생에 아무런 목표도 열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아무리 하찮은 목숨일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장자처럼 생사일원, 즉 삶과 죽음이 같다는 뜻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한 목표의식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인생과는 살아도 별 수 없고 죽어도 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는 것이 바울의 인생론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니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애의 목표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애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옥에 갇히는 것도 주님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사상, 이 신앙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은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삶의 의미가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보실까요? 예수님 또한 생을 사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 또한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생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주님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목표와 모델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은 생애 목적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담당이라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요 대신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담당하는 것입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믿음이 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루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땅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주기보다는 들춰낼 때가 많고 이해하기보다는 공격을 퍼부을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용서와 이해가 있는 인과관계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휘젓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의 마음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다툼과 질투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무슨 일을 해도 뒤에서 흉을 봅니다. 이렇쿵 저렇쿵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인은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조금 잘하면 뒤에서 그것을 흉봅니다.
남의 허물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과 격려하는 마음,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사는 것이 피곤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병이 치료를 받고 상처가 남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이해하고 담당해주는 그 마음, 그것은 곧 사랑이요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되 선과 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는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백성이 고난을 당할 것을 묘사한 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하나님께 충성한 탓으로 비난과 수욕을 당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쫓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의 비방까지도 다 받으시면서 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약한 자들과 약점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버리고 인류의 기쁨을 위하여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장 성도다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 개인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상대에게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과 선의 극치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춘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클 줄 압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너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받으라는 말은 원어로 가까이 치하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와도 가까이 반갑게 맞아주는 것, 허물이 있는 사람이 와도 가까이 맞아주는 것, 미운 사람이 와도 가까이 맞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아직 많은 허물을 안고 있고 악한 마음이 득실거리는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감싸주며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이런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 구원을 얻는 곳입니다. 아멘. 결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는 술 취한 사람도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살인, 죄인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요, 도둑놈도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찾아와 용서를 받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이런 죄인들이 찾아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있어야 하고 용서가 있어야 하며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 있는 형제를 가까이 맞아줘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 역시 그 사람과 똑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감싸주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아니, 감싸줘야만 합니다. 아멘. 왜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에게 있는 허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악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단지 저 사람의 허물은 드러나고 내 허물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 사람이 음란하다고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음란과 마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 저 사람의 허물은 드러나고 내 허물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요 더럽기는 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돌을 던져야 할까요? 과연 그렇게 해도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혹 상대방의 죄가 드러났을지라도 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의 허물은 남에게 알려졌지만 내 허물은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얼굴을 들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모두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청주교도소를 특별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자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특별면회인데 그분은 나중에 듣고 보니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나서 그분은 그 형무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세상에는 그보다 더 악한 죄가 엄청 많은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전과자. 과연 나는 살아오면서 어떠한 허물이 있었는가? 내 양심에 대고 한번 심판을 받아보십시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낱낱이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삶, 아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감싸하며 함께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배려하며 성과 덕을 세우는 것, 이것 역시 성도의 마땅한 도리여 약한 자들의 허물을 서로 받아주는 것, 또 한 성도의 본분이요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온전치 못했던 것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뿐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